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이 부족한 신앙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산헤드린의 회원이고 또 선생인데 그의 신앙은 표적을 믿는 초급 신앙, 어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의 이름을 믿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는 우리로서 어떤 고백을 할까?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서 대림절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성경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를 올라갔지만 전혀 성경적 고백을 하지 못하는 니고데모.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죠. 결국엔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내 삶이 평생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성경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나와의 고백의 차이는 뭘까?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표적을 보고 믿는 저들의 모습과 나는 그러면 달리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표적을 보고 믿는 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또 예수님을 메시아는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에게 왜 갑자기 1절, 2절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은 뒤에 3절에 이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 부분에 중간에 많은 부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에 몰래 온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 왜 왔지? 무슨 얘기하려고 왔지?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싶었고 좀 이렇게 이야기 보니까 허위적인 것 같고 얘기를 풀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관심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 그러면서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질문이 있었겠구나. 그러던 중에 이런 질문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율법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전혀 생뚱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간혹 자주 또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볼 때 니고데모도 이렇게 와서 물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였냐는 거죠. 니고데모는 무엇을 질문했을까? 어떤 질문을 했길래 3절의 대답을 예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을 분명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동문서답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대답해 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답해 줄 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역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쭉 표현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좀 더 느낌이 오는데,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하고 거듭난다는 얘기하고, 거듭난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이런 얘기들을 좀 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물음을 보면서 그가 하는 예수님에 향한 다시 질문하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이게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질문을 보면 참 초등생스럽다 싶은 거죠. 전혀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예요.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성경 연구로, 또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이렇게 있을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 혹시 이렇게 드라마, 여기 영상이나 이렇게 여행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영상들 보시나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막 소리내서 와 이러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쓰고 하얀색하고 검은색 줄이 있는 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앉아서서 계속 소리내요. 그러면 도서관이요,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고 성경 읽는 도서관은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걸 통과해 성인식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또 특별히 또 거기에 열심히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성경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열심히 막 볼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수준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고 많이 알고 암송하고, 제가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가서 보면은 목사님 타입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게 말하는 타입도 있고 참 재미없게 말하는 타입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제가 인상적인 분은 뭐냐면, 어느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암송을 해요. 계속 몇 장 몇 절 쭉, 몇 장 몇 절 설교할 때 제가 볼 때 그분이 설교를 맡으면, 아니 광고할 때도 얘기할 때도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계속 암송해요. 나이는 한 60대 넘었고 한 65대 된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특기고 장기인 거죠. 정말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해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일 것일 텐데, 질문하는 거 보면 사람이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면서 참 수준이 초등학생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위치에 맞게,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을 텐데, 니고데모의 대답은 다시 질문하는 건 참 초등스럽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가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해도 해본다면, 그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구나. 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늙어가는 존재인 자기가, 사람은 늙어가잖아요. 순리잖아요. 상식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틀 안에서 갇혀서 더 높고 구체적인, 더 이상적인 이야기를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결국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고 바리새인일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영적인 부분,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모습이었구나. 이해력이 그동안 했던 평생 공부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부사냐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4절에 나오죠.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라고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다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봐요. 어찌 그러한 일이 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상식 안에서, 자기 이해 안에서, 나의 판단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를 묻지 않고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묻게 따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50대를 살아가는 제가 이제 20대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한 사건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볼 때, 마음가짐을 볼 때, 20대하고 내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20대 아이들을 보면 더 많이 알고, 또 제가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VTR이 처음 날 우리 집에 비디오를 샀을 때 텔레비전 뭐 예약 기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50대 다가갈 때, 내 나이죠. 50대 다가갈 때 그걸 사서 해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키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어떻게 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30년 전에 경험한 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하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아이들도 잘하는 게 잘하고 너무 실력도 있고 정말 기술도 더 잘하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이들의 관점하고 내가 관점에 좀 세상을 살아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20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50대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50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뭐는 경험했어요? 20대는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와 50대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막연히 이해가 돼요. 대학원 땐가 젊은이와 노년의 심적 차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노인은요 심리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는 이제 20대니까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의 내가 그 나이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가다 보니까 막연히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노인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뭐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20대는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자기를 펼치는 시기예요. 펼쳐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저는 50대를 살아가고 60대를 살아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슬슬 보자기를 접어요. 이렇게 하나씩 접고 있어요. 이렇게 빼고 이건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빼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50이 되고 이제 있는 나는 과연 60이 되고 70이 되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은 뭔가 해볼 생각하고 미래에 뭐가 있을까, 뭐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넓어진 건지, 내가 생각이 뭐 이렇게 욕심이 점점 떨어진 건지 뭔지, 여하튼 20대의 마음과 50대의 저의 마음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공부량을 보나 누가 더 뛰어나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아마 40대 이상 50대는 됐을 거. 50대는 아니어도 한 40대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의 수준이나 반문의 수준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니고데모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초등학생 같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전에 한번 이렇게 길을 걷다가 초등학생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 내보여봐라. 뭐 어떤 애 하나님 믿는 아이고 옆에는 하나님 안 믿는 아이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봐. 뭐 별일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초등학생이라면 그런 거 갖고 싸울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거 갖고 싸울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별의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초등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 적어도 40년 이상을 공부했을 이 니고데모가 과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뭐 엄마한테 다시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참 수준이 참 미안하지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 대단하신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해줘. 다시. 자, 여러분 3절과 5절 한번 보세요. 3절 예수님의 대답과 5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똑같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5절은 거듭이란 나라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줬어.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3절은 볼 수 없다. 5절은 들어갈 수 없다. 이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거듭을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이해한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거듭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죠. 거듭은 물과 성령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냐고 물어보고 있는 니고데모의 질문은 과연 맞을까? 아쉽게도 전혀 예수님의 대답을 자기가 질문해놓고 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한글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요, 이 거듭이라고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잘못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식으로 말할 때 사전적으로 거듭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되풀이한다는 말이에요. 되풀이한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요 기본적으로 장소를 말해요. 장소. 그러니까 장소인데 어디냐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가끔 시간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일찍부터 말할 때도 있고 처음부터 말할 때도 있고 다시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장소니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이라는 단어를 아노덴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나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되풀이 다시라고 이해하는 건 잘못된 이해가 되게 됐죠. 번역도 잘못하게 되고요.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다른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엔 땅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중생의 과정, 구원의 과정,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의 의미를 결국 잊은 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라는 말은 뭘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뭘까? 참 막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 위로부터가 뭐지?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거죠. 이해 못하겠지? 다시 알려줄게. 이해 못했구나. 다시 알려줄게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죠. 자, 위로부터라고 하는 건 물과 성령이라고 다시 확연하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거듭이라는 게 위로부터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다시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궁금해지죠. 물과 성령으로 뭐죠? 물 세례, 성령 세례죠. 물 세례,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그 이해가 돼요. 하늘에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 성령 세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그러면 물 세례도 하늘에서 오나? 그럼 비가 오는 건가? 폭포를 맞아야 되나? 위로부터 내려가 폭포 가서 맞아야 되나? 근데 세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침례 같은 경우에 물에 빠져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침례가 맞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전통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약식으로 이제 세례로 물을 뿌리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데 성령 세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물 세례는 땅에서 주는 거 아니야? 물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권위로? 예수님 막 가르치니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 학위가 뭐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너 어느 바리새인 학교 나왔어? 어느 학교 출신 랍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와 같은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하면서 뭘 물어봐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거니 사람에게서 온 거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의 거예요? 사람의 거예요? 사람이 준 거예요? 하늘에서 준 거예요? 아마 생각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는 그래도 거룩한 거니까 하늘에서 왔다. 또 누구는 그래도 사람이 줬으니까 사람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묻는 거는 뭐냐면 주는 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권위를 묻는 거죠.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온 거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기 능력, 권위는 그거는 어디서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코스를 나와서 어느 학위를 받아서 무슨 자격으로 하는, 이게 이런 걸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늘로서 받은 권위를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걸 사람한테 왔다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받은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난리 날까봐 사람들은 무섭고, 그렇다고 하늘에서 왔어라고 하면 괜히 나도 그래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말 안 해. 모르겠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도 너한테 말 안 해.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땅에서 행해졌지만 하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자, 그러면 그의 세례는 뭐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준 세례니까 결국 하늘에서부터 온 세례죠. 자, 다음으로 성령 세례를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예로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문다.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경험, 시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본다라고 표현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간다 표현하신 건데,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즉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나타났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을 강조하는 걸까? 그 모습이 예수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물 세례 받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원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공식적인 확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하신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성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위로부터 임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눈으로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뭘로 봐준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타난 사람이야 라고 봐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이어지면서 얘기하시는 건, 6절 8절에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이렇게 분리하시죠. 육이 영이 되고 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내가 내게 거듭나야, 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놀랍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네 상식에서 벗어나니? 너가 몰랐던 내용이니? 너가 이해되지 않니? 그러나 그것은 네가 몰랐을 뿐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놀랍게 신기하게 쳐다보지 마.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네가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다시 이걸 받는 사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물과,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뭘 시작하시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죠? 물과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고백을 할 때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서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자의 수준이 아니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고백까지 가자라고 고백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요,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해도 발전하고 진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온 은혜로 변화는 아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니고데모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아직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물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즉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고백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시작하신 같이 위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능력도 있고 나의 모든 것도 있지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에서 오신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열매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내 힘으로 또는 내 마음에 또한 내 뜻에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고백과 또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1천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각각의 삶,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하늘에서 보내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난 자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며,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에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허락하신 삶 위에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위로부터 오신 거듭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래서 교회와 이웃과 가족에게 함께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해 보고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